오늘 본문 4장,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요런 이렇게 이 덩어리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그랬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은지라. 세 번째 그룹이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부터 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의 아내들인 아다와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하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인이 이야기하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덩어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가인이. 자, 에덴의 동쪽, 소설책에도 있고 영화로도 나온 에덴의 동쪽. 이 에덴의 동쪽을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의 서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동쪽은 에덴이 아닌 모든 곳을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이 아닌 모든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의 동쪽에 문이 있었죠. 다른 데는 다 막히고 성막도 그렇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에덴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에덴, 성전, 성막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에덴의 동쪽은 전부 다 에덴이 아닌 모든 지역, 모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모든 곳, 이것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 거주한 땅의 이름이 놋 땅. 놋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누드예요. 똑같은데 누드.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다. 정착했다고, 가인이 놋 땅에 정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이 유리, 방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의미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딘가에 거주하고 정착하고 거기서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방황하는 모습이고 유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고요. 한 개 더 보겠죠. 자,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여호와 앞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사실상 앞이 아니고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이 얼굴은 친밀감, 관계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히브리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컨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그러면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 친밀감이 깨어진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공허, 어둠, 이 그림을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그걸 몰라요. 가인은 자기가 가서 어느 땅에서 거주하게 됐는데 그 땅이 놋 땅이고 그 땅이 자기는 거주하고 정착하고 거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황하는 것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와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알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처음에 나왔던 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그가 임신하여 낳은지라. 이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잘 안다는 이 동침 야다와 임신, 출산, 이것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고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 그 씨가 누구죠? 제라가?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가인에게는 축복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에녹은 어떤 뜻이냐면요. 에녹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뜻이 있는데 하나는 헌신하다, 바쳐지다 이런 게 있어요. 데디케이트 같은 거. 헌신하다, 그다음 바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개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 그러면 가인이 이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자기에게 헌신된 것. 왜냐하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누가 날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인이 네가 나를 이제 보호해야 하고 네가 아들로서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지, 나한테 헌신해야지, 나의 욕망을 채워줘야지.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가인의 욕망이 투영된 모습이 에녹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내가 하지 못한 거 우리 자녀들은 뭘 이루어야 돼, 이런 것들. 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다 했고요. 그 다음 단락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 히브리 단어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라고도 쓰이고요. 인구, 문명, 문화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도시, 인구, 문명, 문화는 세상. 그런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녹성은 누구를 위한 거죠? 가인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여기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까 나왔죠? 네,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성 이름이 뭐죠? 바벨 탑, 바벨 성. 나중에는 바벨론의 지그라트 말씀드렸죠. 네,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 그림이 여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자는 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1절. 19장 1절 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소돔성 나왔죠.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11장이 됐는데 18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성은 이름은 소돔, 고모라 성 이렇게 나와요. 첫사람의 아들인 가인, 첫아들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은 바벨성과 소돔 고모라 성에서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또 어디에다가 썼냐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다가 썼어요. 그 성 하면은 정관사 그가 붙고 그 성 하면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성은 어떤 성이다?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방탕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러나는 자기 두 개 다 똑같이 뭐예요? 자기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해서부터 쭉 나오는데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메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녹 위에는 가인이고요. 그 위에는 아담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가 7대 이렇게 됩니다. 라멕 때가 가장 이 족보상에서는 가장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 에녹은 아까 이름을 이야기를 드렸죠. 이랏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은 뭐냐면 도망자, 인생 무상, 허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음. 마치 쓰레기를 이렇게 빗자루로 쓸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사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올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럼 무드는 그 사람이거든요. 지옥의 사람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죠. 에녹 이후의 이름들을 보시면 도망자, 징계를 받음, 지옥의 사람,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의 저주에 있는 가인의 라인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첫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이 한쪽은 누구의 씨? 누구의 씨? 뱀의 씨. 한쪽은 여인의 씨. 이 씨의 대표적인 게 가인이고요. 이 씨의 대표적인 것은 셋. 예수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족보로는 셋으로 나갑니다. 이 셋은 누구를 대신한 거죠? 아벨을 대신한 거다. 그죠? 이 그림이 그려졌고, 지금 오늘 하고 난 그 다음 단락이 여자의 씨 셋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이름들이 다 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결론이 조금 길어서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맞이했다. 남자들은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여자를 아내로 많이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렇죠? 예.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 있는 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강한 자, 정복자라고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두 아내를 맞이해요. 이후부터 계속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이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의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다를 빛이라고 보면 실라는 어둠이나 그림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담은 이 장신구, 장식한 자, 아름다운 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라는 이 방울 소리 나면 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방울 소리. 어떤 컨텍스트에서 상황에서 이게 쓰이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이렇게 그런 소리,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등장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얼굴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돼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안 되면 아름다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도 좋고 아름다운 것. 그 여자를, 그 두 여자를 지금 라멕이 다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아다가 빛이고 신라가 어두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한 명을 갖고 있으니까 참 좋아. 한 명 더 그래서 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는데, 아유,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라멕의 모습이 등장한 그림이 있는데요. 창세기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비옷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는 힘 있는 자였습니다. 강한 자였죠. 털이 북실북실한 야성적인 그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몇을 얻냐면 이방 여인을 3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아다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름다운 여자. 그 다음에 아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 에서도 누구의 라인? 가인의 라인. 가인과 셋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창세기 36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다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목소리 좋는 그 여인을 취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부터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실까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만은 여자입니다. 예. 다 남자고요. 나아만만 여자예요. 네, 아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했던 자인데, 특별히 뭐 축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농업, 축산업 이런 걸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예술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이다, 그죠? 공산업이나 이런 거 산업들.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자였겠죠. 두발가인은, 그러니까 두발이라는 게 번창하다, 번식하다예요. 가인은 그 가인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조상 가인. 그러니까 두발 가인은 가인의 계열이 번창하는 그 그림이 이 이름 속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마는 여잔데 여기다 이름을 지었는데 나아마가 무슨 뜻이냐면 달콤하다,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운 정도가 아까보다 더 심한 특별히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아름다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됩니다. 여자의 무기는 뭐예요?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무기, 다 이게 무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노 땅, 이 노치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하필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숫자 4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전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아내들이여 하면서 라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을 Song of the Sword라고 해서 칼의 노래 이렇게 불러요. 칼의 노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Song of the Sword, 칼의 노래.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이 들으라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신명기 4장 1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하고 같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쉐마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샤마 이렇게 같은 어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자신만만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의 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나에게 상함을 준 사람은 죽였다. 자기는 안 죽었는데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면 그 사람을 죽였고 또 나에게 또 상함 주는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뭐 소년이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고 죽였다. 히브리어로는 퍼펙트 텐스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렇게 근데 이 완료 시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에 한번 죽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지금까지 죽여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의미는 앞으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라멕이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자니까. 힘이 없으면 못 죽이죠. 근데 내가 힘이 있어요.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은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보복. 이거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거. 총으로는 안 죽일지 몰라도, 총칼로는 안 죽일지 몰라도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저한테 해코지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라멕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몇 배? 77배일 것이다. 이런 7배이다. 이런 7배이다. 7배, 77배. 지금 그 라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얘기는 원래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인에게. 가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너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벌을 7배에 해당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보호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제는 누가 이야기해요? 라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라멕이 판단하고 심판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이 그림이 첫사람들에게 그려져 있는데 창세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4절만 읽어볼까요? 4절 5절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첫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판단 심판해야지. 네가 네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가 네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그 모습이 여기 있네요. 첫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정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요. 가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 이거 똑같은 헬라어로 단어로 70인역엔 창세기 오늘 보는 본문에 있는 단어랑 똑같이 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맥을 끌고 와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그죠?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용서라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거 해주면 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에는 3번만 해주면 오케이 했어요. 3번보다 훨씬 많이 쓴 거죠.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하고 베드로가 자랑하면서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7번 아니고 70번씩 7번, 아니 7번씩 70번인가요? 예. 7번에 70번. 뭐 49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걸 77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딱 이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용서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니? 네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니? 네가 지금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니? 그거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뭘 말씀하시면서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 용서가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야, 너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결단코 할 수가 없는 자야. 네가 지금 7번 용서한다고 했지만 용서를 못하는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must in 해라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 못하는, 저 490번 이렇게 용서하신 분 계세요? 한 사람은? 없죠. 예. 여기서 해라라는 얘기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이렇게 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께서의 약속이십니다. 만들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를 붙잡고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인의 모습으로, 라멕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깔아먹는 사람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저거 그냥 보복을 해줘야지. 이 마음이 첫 번째 드는 마음 아닙니까? 그냥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그 질문,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은 이 컨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네가 사랑이라는 거, 용서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생각하지만 네가 가인이고 네가 라멕이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결론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까 앞을 이게 얼굴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여호와와의 친밀감,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떠난 자의 모습,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들의 모습이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십시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그 에녹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에녹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에녹이 무슨 뜻이 뭐라고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한 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게헨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다, 그죠? 뭐 했던 자리라고요? 몰렉 신을 섬겼던 자리, 신전이다, 그죠? 예수님 당시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몰렉 신이 가슴에 뻥 뚫려 있는 신이에요. 구멍이 여기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신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욕망 채워달라고 자기 애들 중에 한 명 데리고 가서 어디에요? 그 팔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애를 탁 놔요. 그럼 돌돌돌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타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에녹을 낳아서 에녹 성을 지었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그걸 갖고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게 표출이 되지 않은 것이 그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이 바벨성,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이어지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라멕을 낳고 이렇게 쭉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라멕을 낳고 이 사람들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의 이름이 있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갖고 있는 그림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에 대한 뜻도 이야기했고요. 라멕을 위하여는에서 그 카레 노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들이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의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이 라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 무서운 거죠. 힘들게 해가지고 뭐 암 걸리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성을 쌓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심판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셋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은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똑같은 자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내버려 두시면 그냥 개햇나루 솜살같이 스프링이 딱 놓으면 그대로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무엇을 통해서? 법궤가 앞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서서 가시면서 그 법궤 안에 들어간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만큼 내가 참 이쁜 자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는 에피소드 3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에피소드 3개를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를 보시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당자의 비유라는 거. 이거는 철저히 우리 입장이고요.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신부, 여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에피소드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누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 봤을 때 철저한 저 죄인,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수군수군거립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때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3가지 비유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여기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시면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 이 얘기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3가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가요. 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신부는 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그걸 꼭 찾아야 되죠? 10 드라크마가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증표예요? 결혼.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준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혼인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쓰고 찾겠죠. 그 신부가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찾아가는 이야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돼지 우리에 있네.
돼지 우리에 있는 내가 열매를,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네? 돼지가 나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 돼지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돼지가 나네?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네? 왜냐면 여기는 먹을 게 풍족한데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뭐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마음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아들이.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이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돼지우리에 사네. 이 돼지우리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인과 라멕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 근데 여기가 돼지우리네? 내가 돼지 맞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네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신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쓰이지 않아요. 네가 누가 어떤 자라는 거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 돼지. 목요일 예배 때 이야기했던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 개. 개 같은 자, 돼지 같은 자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 그걸 알고 있는 자가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나가 어떤 자인 줄 아니까,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시니까 뭘 하게 돼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배.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를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 아시는 그분에게, 주님, 이 아들의 마음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내 아인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네요. 그 감격에 차서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곡이 좋아서 그거 갖고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구원해 주셨네요. 그 고백이 드리는 게 찬양의 고백이고 기도고 헌금이고 예배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들었대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크게 흉년이 들어가 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흉년이 들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내가 돼지 새끼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크게 흉년이 들게 하세요. 왜요?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아들을 나와 함께 거하게 데리고 오려고 그 자리에서 크게 흉년이 들게 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크게 흉년이 들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크게 흉년이 들면 아이고 재수가 없고 실패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없으면 뭘 몰라요? 그 밑에 보세요. 뭘 몰라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걸 못한다. 내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 내가 돼지 새끼네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계속 돼지 열매를 먹고 있는 거지. 돼지 새끼처럼, 돼지 우리 안에서. 뭐가 없으니까? 크게 흉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게 항상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크게 흉년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쫙 그려져 있는데 그 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게 흉년이 들게 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제가 돼지 새끼 맞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찬양하시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와 반대는 셋의 계열에 있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